추운 일기 가운데도 아버지 상하지 아니하시도록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먼지로 지음을 받아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하고 또 쉬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체질을 아신 바 되시기에 또 오래 참고 긍휼하심이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들 또한 창조하신 그 모든 데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충만함에 이르게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 피조물이라 하는 그 세계가 어디 멀리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체험하며 그 안에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호흡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또 깨달음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표를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지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잘 아시다시피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부분과 또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경험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새 차에는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어디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며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고 있죠. 가다가 좀 잘못된 길을 만나면은 또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은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길에 지금 저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세상의 어떤 복잡한 길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싶게 아주 복잡하고,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자빠지기도 잘하고 깜깜한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흥분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내면으로 가는 이런 그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울러 창조를 하셔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더라, 육체가 됨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관점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함께 아울러 살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이런 보이는 세계에 해당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해당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아울러져서 우리의 하나의 인격을 형성을 하고 살아가게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 겉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삶의 모습하고 결코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신앙은 뭐 신앙의 열심이나 수고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도 이런 그 인격의 내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이제 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고 또 그것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는 그 바깥에 가장 표면적으로 나의 인격 속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지 또 다른 한편은 감정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은 이쪽에 있는 의지하고 같은 층을 형성을 하면서 다른 가지에 해당합니다. 이 감정을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죠. 이제 어느 부분만큼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이제 가장 바깥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유형 무형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 그 소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소유를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통제를 하느냐, 내가 지배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어떤 이런 뭐 지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신앙이 이 행동을 그 개선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하는 이제 여기에 많이 그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마음의 죄 또 생각의 죄 이런 것을 그 보이는 행동의 죄와 거의 동일시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행동에 집중해 있는 그들의 어떤 관점을 시각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감정 부분, 이제 뭐 혈기라든가 또는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뭐 소멸시키거나 억제하거나 개선시키거나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데 이제 주로 머물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면 의지로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이 의지하고 감정이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같은 소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잘 안 들어요. 감정을 의지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감정은 이쪽, 의지는 저쪽이라 뭐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네가 나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의지로 통제하기도 잘 안 되고 또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과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이렇게 한 층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게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면서 서로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품이라고 하면
요 그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그 이전에 의지나 감정이 이제 성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층들이 다 어떤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또는 성품 또는 성격, 성질 뭐 이런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이제 여기가 참 잘 안 바뀌어지는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구조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이게 힘을 써야 적절한 곳에 힘이 기울어지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이런 구조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기인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의지와 감정 밑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이 생각 부분이 사람의 인격 중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가장 밑에 층이다라고 보통 등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마치 생각을 자기 존재의 근거로 하긴 그렇죠. 강물이 늘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늘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피가 계속 흐르고, 또 호흡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또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라고 하는 것이 림프구 안에 있는 어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또 그게 계속 이렇게 돌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늘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또 혼수 상태에 있는 순간에라도,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내가 살아있음은 이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곧 내가 아니냐, 나라고 하는 인격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만이 어떤 우리의 인식의 대상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인식한다, 인지한다, 내가 저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슨 작용이냐면 생각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만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생각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자기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제일 깊은 곳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격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보고 그것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생각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도 사람들마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움직여지는 뭔가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무슨 통이 있는데 통 안에를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바깥에서 똑똑 두들겨 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무게를 재보기도 하고 뭐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추론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내면에 어떤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연구를 해 보다가 보니까 그 밑에 우리가 인지되어지지 않는 영역 속에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무의식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밑에 이게 개념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이렇게 꽉 박혀서 보통은 경험에 의해서 이게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릴 적에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을 때 나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 활동하기 전에 물론 이제 태아도 어떤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사산돼서 나오는 애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학습과 인지,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음악을 계속 들려줬더니 나중에 애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든가 이런 거 다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 의식의 바깥으로 나오질 않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의 형태로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전혀 어떤 경험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거기 이렇게 통 안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어떤 애들은 막 기어 올라서 너의 바구니에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조용하게 있는 애들이 벌써 성격과 기질이 다 그 안에서도 차이가 나더라는 게 이미 어머니 뱃속 안에서부터도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되어지는 부분과 그 생각에 의해서 추론된 개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보통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개념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위층과 아래층의 아파트에 보면은 요새 그 층간 소음이 막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무슨 방음제 같은 것을 넣어서 소리가 좀 덜 나게 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 공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개념과 이미지는 이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어떤 중간 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식된다라는 게 바로 이 생각의 작용인데 이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되어지는 것을 나라고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까지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인데 이 인격들의 층 구조 중에서 속에 있는 층의 것이 요소가 움직여 가지고 그게 바깥에 있는 층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행동의 규범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범을 정해서 바깥에서 잣대로 자 행동이 이렇게 이것을 삐져나가느냐 삐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성품 부분이 바뀌면 그 행동도 자연히 따라서 순화되거나 거기에 개선이 되거나 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층 구조는 이건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바와 세상 심리학이나 이런데 발달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영역의 것이 바깥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에 대한 수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연구한 부분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무조건 바깥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헛되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의 신앙인들의 수고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결국 바깥에 있는 요소는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의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예수님이 이게 판을 다시 짜려고 시도하신 그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있는 개념이나 이미지를 이게 참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이런 인과율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지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인과율이라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논리의 적용이 생각에서는 우리가 논리를 벗어나면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을 할 때도, 화를 낼 때도 자기가 억울하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맞지 않을 때 굉장히 격한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논리의 체계예요.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미 확 bek혀져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져 버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 잘 안 바뀌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되어지기도 힘들고, 또 생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움직여서 그걸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행동이나 의지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으로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사기, 그러니까 프로젝터로 이렇게 벽에다가 화면을 이렇게 쐈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그 조금 영화가 재미없으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화면이 저렇게 뿌예, 뭐 먼지가 끼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영사기 렌즈를 잘 닦지를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화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 영사기 내부에 기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나 그 바깥의 층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고나 노력이 다 헛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맞을 때 요 바깥에 있었던 그 겉사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편 14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흡이 멈추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를 그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모든 움직임을 딱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가 모든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나 무슨 오욕칠정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 겉사람을 이렇게 소멸시키고 그 겉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속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충만함, 그 자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겉사람이 감옥도 아니고 겉사람이 죄악의 근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저질러지는 게 많거든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자꾸 연고를 발라서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간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종기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다가 자꾸 연고를 발라서 뭐 크림을 발라가지고 간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게 무의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고치면은 겉에 있는 현상이 저절로 개선이 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 속에서부터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이 속에서부터 이미 회복의 근본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다가 보면은 내가 이전에 나를 개선하려고 했었던 무의미한 그러한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혈기를 죽여야 되겠다, 또는 나의 행동을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나의 못된 성품을 어떻게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되이 우리가 수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큰 숙제로 나의 짐으로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지, 나의 겉사람이 없이는 자유함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자유함을 나의 생각에서부터 인식되어져야 그게 진짜 내가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또는 모든 사물들과의 나의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환경에까지 이 모든 것들의 개선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그래요.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함의 영역은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죽을 때 이 영혼이라는 것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인지한다, 어떤 것을 인식한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하는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세계에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즉 개념이나 개념 안에 있는 속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각이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영혼을 느꼈어, 내 영을 발견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과 영혼을 알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느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 생각의 바깥에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내 속에서 나는 주님을 오늘 발견했어. 내 속에 있는 영을 느꼈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오늘 경험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이 부분을 느낀 것 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개념과 또 그 안에 있는 속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또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그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느낄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경험을 합니다. 손에서 촉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생명을 발견했어. 생명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느낀 것은, 자기 손에서 느낀 것은 심장이 뛰는 그 상태를 손이 인지했을 따름이지 생명 자체는 나의 촉각에 의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았다, 경험했다,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바깥에 있는 것들만 느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되어진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속사람에 해당하는 영역, 이 부분이 우리가 안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변화의 영역이 아까 이 바깥의 것으로부터 바깥에서 안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이 개념 부분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죠. 가능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순리고 이게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성경에서는 영이라 또는 영혼이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innermost being, 이게 한국말로는 배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인데 영어에서는 innermost,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서부터는 하나하나를 위에 겉사람에 해당하는 데서 이렇게 층을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층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혼을 자꾸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참 복음적인 데서는 영과 영혼을 이렇게 혼용해서 어떤 때는 영이라 어떤 때는 영혼이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에서. 그리고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영원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나의 날에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표현을 드렸는데, 영원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영원은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무한의 인과율에 적용되어지는 그 시간을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로 어떤 누군가가 내가 지금 현재 죽었다. 주 안에서 죽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죽은 지 뭐 사흘 됐구나, 1년 됐구나, 뭐 15년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과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개념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인과율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도록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과율과 시간의 흐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이나 영혼 또는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런 세계에 있는 존재로 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과율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성품이나 기질까지라도 크게 대별해서 크게 구분해서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해 보면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속사람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같지만 그 안에 본질이 되는 주님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찬바람이 찬바람. 어두움의 찬바람.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라면 혼돈과 공허예요. 그 혼돈과 공허가 이 개념의 밑바닥에 기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다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생각 속에서 인식이 안 되니까 속에서 되어진 사실을 생각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씨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씨가 떨어진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누구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성경 보다가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근데 근본적으로 주와 하나 된 이것은 내 개념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겉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속사람에 있는 주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끌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종기 치료하는 것으로 간이 안 고쳐지듯이 내가 생각을 고쳐먹는 것으로 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 되어지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개념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의지와 감정과 행동과 모든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복음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겉사람의 인지가 거기에 수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지금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인지되어지기가 참 어렵지만 그것이 바깥의 층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가 뭐냐? 성화의 영역이고, 즉 우리의 속사람 부분에서도 성화의 과정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겉사람이 생각에 나타나는 증거로, 성품에 나타나는 변화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나타나는 연기 흔들리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보고 아,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변화되어지는구나, 바람이 세지네, 바람이 잔잔해지네,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에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속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성화의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억이나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도모가 멈출 때 멈출지 모르더라도 우리 속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여전히 살고 있다가 그것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그냥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그 속사람의 자유함이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순리를 따라가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짐에서부터 벗어나지면서 점점 충만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짐이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리를 따라가게 되면서 편안해지면서 점점 충만해져 간다라는 거죠. 속사람도 그래하고 겉사람도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죠. 마치 영원의 미래 속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잠언에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지혜라고 하는 그 분이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아직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있었나?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에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그 속에서 내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여기 지금 이제 처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처음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딱 이제 죽는다.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인과율에 적용되지 않는 존재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겉사람이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속사람이 주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우리 안에서 겪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사는 것 속에서 이 회복과 충만의 과정을 더 겪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오래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는 속사람의 영혼의 세계가 딱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영혼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 영혼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데 영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영혼 속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기 때문에 진짜 영혼 속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세전에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세계가 같다라는 거예요. 영혼 전과 영혼 후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에요. 생각은 겉사람이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내가 이미 만세전에 주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순리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 층 구조와 이 순리를 모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다 수고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에서부터 벗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데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이 되신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나누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별로 사람이 없느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 대한 도전이 생겨지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그냥 말씀 그 본질 속에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주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유로 어떤 지배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상고를 이 방향으로 하지 않게 되겠죠. 또는 우리가 온 그 이해치 못하는 많은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이것을 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도 이미 주와 하나됨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또 이런 인격의 구조를 설명을 해 줄 수 있음으로써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아직은 모르더라도 아버지의 택하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여전히 찬바람과 외톨이로 남아있는 그 공허한 존재로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과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도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